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발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열심히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영웅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사사하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떠오르나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죠? 기도원 300용사에 나오는 기도원도 사사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삼손도 이런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행적이나 그런 공적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초능력 같은 능력을 쓰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판의 어떤 히어로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 이 사사기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양 같아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종교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이런 어떤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제 인도해 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한 이후의 삶은 그런 리더가 없이 각자의 지파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이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너무 당연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구출해 내고, 그러면 또 한동안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적의 손에 맡겼다가, 또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형식의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단순히 반복적으로 돌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나선형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가 돌고 돌긴 하는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도 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사가 등장할 때도 잘 보면 우리가 오늘 보는 온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사예요.
정말 사사의 모범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차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흠결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사사가 정말 사사가 맞나 싶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영웅이나 히어로를 떠올릴 게 아니라 뭘 떠올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타락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결국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밝고 좋은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갔구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보시게 될 거고, 저는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온전히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해 주시길, 그 하나님이 나도 이끌어 주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 역시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이전에 사사기 앞쪽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쭉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고, 그 전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의 수대로 분깃에 따라 나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땅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어떤 땅은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투에서 져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투에서 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는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건 정확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천사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으니까 처음에 여호수아가 든든한 거예요. 왜요? 딱 봐도 하나님 보내신 것 같고 전투에 능한 것 같고, 우리는 전투에 능하지 않는데 저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전쟁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천사가 나 니네 편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여호와 편에 서야 내가 함께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고 그 전쟁에 들어갔다가 한 번 이기고 한 번 크게 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늘 일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언제나 요동치니까요. 그래서 언제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나면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전투가 승패가 결정되고 이제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딱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그림보다 좀 쪼그라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땅에 정복 정쟁하러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하기 위해 들어온 거지, 이 땅에 있는 모두를 멸절시키고 그 땅을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만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되려니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러면 그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언 같은 절규는 뭐였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나와 같은 리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땅을, 자기 분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섬길 터이니, 우리 가족들과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안 떠날 터이니 당신들도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지 아니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갈지를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조금 우리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원래는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처음에 이들이 들어간 그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땅은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그 땅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다 지파 내에 누가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용장도 있습니다. 그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못 간다 그랬는데 혼자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무리 없이 차지했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요, 그 땅을, 한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혼자 못 들어가요. 시므온 지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들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도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그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쨌건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감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겨우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적국의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엄지손가락과 양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 발의 엄지 발가락이 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요 똑바로 못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하중을 견디는 게 엄지발가락이거든요. 그걸 그게 잘라져 버리면 나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뛰지도 못하고 뭐 할 때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요 검을 못 쥡니다. 칼을 쥘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칼을 잡을 수 있어요? 뭐 잡을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걸로 누군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워요. 그래서 일부러 적군 왕을 잡으면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적장 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일 때 이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서 달아놓고 다음날 밤이 되기 전에 다시 내려라.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달아놓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밖의 선인자들의 최후를. 그리고 내리는 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알려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장을 대하고 있어요. 왕들을. 왜 그럴까요? 아도니베섹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원래 내가 하던 거라고요. 내가 다른 나라 왕들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라놓고 내 상에서 떨어지는 거 흘리는 거 주워먹게 했대요. 근데 내가 했던 그 행동을 결국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던 대로 내가 똑같이 당했구나라고 하면서 막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사사기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저 괜찮은데? 저렇게 하면 더 괴롭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원래 이 뒤에 이어지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내용도 잘 보면 이거 원래 누가 한 거예요?
갈렙이 한 겁니다. 혼자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그걸 누구의 공으로 돌려요? 자기들의 공으로 돌려요. 갈렙의 이름을 뺍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보통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 거예요. 벌써 이 꼴이 올라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팀 프로젝트 누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딱 하면은 그 사람 이름만 딱 넣습니까? 아니죠. 거기 여러 사람 막 붙어가지고 이게 마치 그 팀의 어떤 이렇게 협력한 작품인 것처럼 딱 보여줘가지고 모두가 공을 나눠 갔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누가 명확히 이 전쟁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던 민족들이었는데, 이제 사사기에 와서는 그걸 세상하고 똑같이 나눠가는 형태로 자기들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 갈렙의 그 사촌으로 나오고 다른 성경의 기록에서는 형제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건 갈렙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도 용맹했지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도 용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쳤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기가 책들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그 가나안 지역 내에 무언가 이렇게 도서관, 큰 거대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통 어느 한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는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지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시랑 싸울 때는 전략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온니엘이 등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딱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달려듭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뒤에 다른 사사 이야기 나올 때 보시면 자기들이 질 것 같을 때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전쟁 끝날 때쯤, 이길 때쯤 이거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이기겠는데 싶으면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화내요. 자기들이 불렀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 가지고 왜 안 불렀어? 우리 같이 운명 공동체 하냐? 원래 같이 싸우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오히려 화를 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땅 누가 차지할래? 근데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지원해서 저 땅 차지하면 내 딸 줄게. 자기 딸까지 걸어야 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를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건 그냥 우리가 글을 읽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등장해요. 물론 여기선 사사로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땅을 차지할 때 나온 건 등장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사람이,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이방 손에서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요. 근데 그걸 보면 이 온니엘이 시작부터 등장하는 그 장면부터 굉장히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여인 때문입니까? 막 여자 얻고자 막 만용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용맹히 딱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땅을 차지하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 꺼낼 때와 다시 그 이야기 시킬 때가 많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딸을 주겠어 딱 이야기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그 딸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 야곱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농간으로 이제 언니와 결혼하고 또 7년 더 일해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갈렙은 자기가 말한 건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갈렙의 딸도 만만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용맹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악사가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출가할 건데 아버지한테 선물 좀 받아와야겠다. 왜냐하면 갈렙이 차지한 땅이 꽤 넓어요. 또 넓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시집을 가버리면 이 여인은 아버지의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땅에 살아야 돼요? 남편 땅에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큰 전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 선물을 좀 줘야겠다. 그리고 나도 거기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나 밭 좀 얻어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빠한테 가서는 뭘 요구합니까? 샘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내가 밭 얻어올게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아빠한테는 뭘 얻어와요? 샘을 얻어와요. 근데 아버지도 호탕해요. 하나 샘 요구했는데 샘 2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 밭을 가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샘을 갖는다는 건 결국 밭뿐만이 아니라 그 밭을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갖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우물을 샘을 누구한테 잘 안 줬어요. 왜냐하면 샘은 이 그룹 공동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디 딱 우물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우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막 싸우니까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좋아 이 우물 놓고 우리 함께 쓰자. 그래서 우물 어떻게 해요? 뚜껑 덮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 이제 물 뜰 거야. 그럼 뚜껑을 또 이게 열어요. 그거 혼자 못 뜹니다. 막 한 남자 대여섯 명 붙어야 겨우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물을 막아놓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거 만약에 우물 그대로 열려 있잖아요. 그럼 전쟁할 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독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우물에서 물 길러먹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일부러 이 우물을 거대한 막 뚜껑으로 닫아놔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게 우물인데 지금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같이 쓰기 싫고 저희가 쓰겠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너무 욕심이다 그건. 우리 샘 몇 개 없는데 그냥 같이 쓰자. 땅만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렙도요 호탕한 사람입니다. 좋아. 하나 요구했어. 근데 우리 딸인데 하나만 주겠어. 내가 2개 줄게. 윗샘도 가져가고 아랫샘도 가져가. 그렇게 얘기해서 2샘을 진짜 이 자신들의 땅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한 아버지의 용맹한 약속과 그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진 이후에 그들에게 내려지는 보상이 정말 보기에 호탕하고 굉장히 보기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여기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정말 이 똑같이 나귀를 타는 여인이 등장할 거예요. 나중 사장 뒤쪽에. 근데 그 여인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죽은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제가 차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결국 사사기는 이 그림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었냐?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은 결과 그들은 가나안 백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세대를 배출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다른 세대는 이 같은 민족이 아닌 민족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이방인과 결혼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결혼했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이 중요한 민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서로 혈통을 늘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다른 세대로 기록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교훈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와 세상은 사실 다른 세대예요.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세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택한 세대이고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만 보면요, 우리는 어디에 눈길을 더 많이 줍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길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눈길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결론은 각자 스스로 내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요.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이전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내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 뜻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그것과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들도 우리 후손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걸 따라가는 삶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도 기억해라.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낱 사람의 이야기만 읽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같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보낼 거지만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독특해 보이라고요? 특별해 보이라고요? 아니요. 방향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빛과 소금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등대라 부르시는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맛을 알려주고 그들이 썩지 않도록,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